샬롬! 오늘부터는 이 부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살면서 부럽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도 부러운 게 너무 많죠. 누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그 먹방을 봐도 맛있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누군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잘 어울린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누가 이 와중에도 또 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도 너무 좋은 데를 가서 또 멋지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럽다, 야, 이 와중에 어떻게 저기까지 갔냐, 야, 이런 거를 통해서도 부러움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뭐가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누가 뭘 투자해갖고 엄청 벌었다더라, 이러면 또 부러움을 누릴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새 차를 뽑아갖고 또 오면 또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집 아이가 성적이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럼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지점은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부러워할 건 없어. 나는 부러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좋아, 나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누가 나를 부러워하면 모르겠지만 난 아무도 부럽지 않아.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요. 그리고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부러움 없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 없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갖고 나의 결핍을 채워서 부러움을 없애. 그래서 내가 이제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 난 뭐가 부러웠는데 그거 얻었어. 나 이제 누가 예쁜 게 부러웠는데 나 예뻐졌어. 나 이제 여행 가는 게 부러웠는데 갔다 왔어. 나 우리 애들 이제 그 전교 1등 했어. 이래갖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이며, 또 부러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왜 부러움이 생기는가? 그 부러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을 아시죠? 여러분,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상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결핍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이미 채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내가 그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인데, 왜 내가 그에 대해 결핍이 있는가? 예쁜 사람이 부러워? 그럼 단순히 내가 못생겼기 때문일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부러워? 그러면 우리 애가 단순히 공부를 못하기 때문일까?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그럼 부러워? 그럼 내가 인기가 없어서이기 때문일까? 뭘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무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뵌 태. 예수님을 뵌 태.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당신을 먹인 젖.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부럽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당신 같은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가 부럽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가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년의 여성 정도 됐겠죠. 또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칠 정도면 아가씨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기에 이 여자가 부러워했던, 그 어머니를 부러워했던 걸까요? 여기 보면 14절에,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더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바라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갖고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멋지게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뭐 이러면서 그들과 이렇게 멋지게 또 논쟁을 했어요. 멋진 기적을 보여주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확 부러움, 인기인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바라보던 이 여인이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이 여자의 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됐으면 이렇게 부러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러움의 방향은요, 또 이렇게 막 다 부러워한다기보다 자기 분야, 자기가 어떤 욕심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욕심내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를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 되는 자식을 보면 그 엄마가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없는 젊은 남자 열심히 나가서 막 돈을 벌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 사람은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부럽겠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이미 승진을 하고 이미 성공을 한 우리 정말 그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그 부사장 자리에 오른 나 우리 부사장님이 정말 부러워.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 사장님 진짜 평사원에서 시작해갖고 거기까지 나 정말 부러워. 이런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욕심내는 분야에 대한 어떤 이 부러움을 갖겠죠. 그러니까 결핍이란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거기에 결핍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욕심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 있고 그 결핍 때문에 이미 욕심이 생기고 이제 어떤 부러움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부러움이라는 것이 그 여자의 결핍이 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엄마로서, 자기도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런 멋진 자식을 둔 그 어머니가 이제 부러웠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에 결핍이 있으며 무엇에 욕심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과 부러움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부러워해. 그럴 수도 있죠. 잘생긴 사람 보면 그걸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그걸 부러워하고, 다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나는 욕심이 별로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이 내가 부러움이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핍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는가 이거를 살피고 거기서 출발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결핍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지만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냥 무리 중에서 소리 높여 외쳤을 텐데 예수님이 이거를 콕 집어갖고 한마디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와갖고 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부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리 중에서 소리를 외쳤는데 예수님이 이걸 탁 잡아갖고 한마디 딱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부러움이 있다면 그냥 속으로만 품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부럽습니다. 이런 게 욕심이 납니다. 이런 걸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핍이 있네요.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세요. 이거를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결핍을 느끼는 그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결핍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결핍을 느낀다고 하니 내가 말해줄게. 너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 말씀에 관해서 내일 또 이어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러움을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빛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의 응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